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시간입니다. 예, 정기예언서 28번째 시간이에요. 사무엘서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8번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23장은 그보다는 좀 긴데요.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너무 한 장씩 한 장씩 하다 보니까 더 세세한 부분을 못 다루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 얘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나눠서 여러분들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을 구원한 이야기예요. 그일라는 이제 헤브론 서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다 산지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굉장히 요새화가 나중에는 요새화가 잘 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한 13km 떨어져 있다고 보니까 거의 이제 바로 옆이라고 사실은 봐도 되는 거죠. 블레셋이 이곳에 타작마당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이제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을 해줬죠. 블레셋 사람들이 타작마당을 공격한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고대의 타작마당은 우선 성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작마당이라 그러면 그냥 가을거제 추수만 생각하는데 가을거제 추수를 하고서 하나님께 감사, 아주 고대는 그냥 하나님, 우리 구약 성경의 하나님 아니고 그냥 신에게였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는 타작마당이 이제 성소 역할을 해서 거기서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성소를 침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질적인 이유로는 이제 타작마당에 곡식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쳐들어간 거 아니겠냐,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을 했는데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야, 그러면 이제 거기는 우리 동네니까 흔히들 이런 말 제가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동네 똥개들도 자기 동네에서는 몇십 % 싸움하면 먹고 들어간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누가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점잖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사울이 유다 산지니까 거기 숨어들었다 그러면 쉽지. 그러고 이제 그일라로 이제 사울이 갔는데요. 3,000명을 거느리고 갔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다윗 하나를 찾기 위해서 군사를 3,000명 정도 동원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사울의 심리 상태를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이 떴다 하면 3,000명이 군대가 이렇게 동원되는 것이 이게 상시적인 것인지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전제군주였겠지만은 권력 단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그런 군대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하여간 이렇든 저렇든 무엇이 정답이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사울이 굉장히 급했구나. 심리 상태를 보면 좀 쫓기는 심리 상태였던 것 같다. 하나님의 사무엘을 시켜서 자기 대신에 왕이 될 사람인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니까 전력으로 다윗을 잡아서 없애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에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자기 안에 있어서 그걸 자기가 잘하면 되는데, 이게 다윗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없애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사울을 피해서 그일라를 떠난 얘기가 오늘 본문의 14절까지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이 그일라를 향해 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비아달이 이제 나중에 다윗의 제사장이 된 사람인데 에봇을 가지고 오니까 그 에봇을 들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 에봇을 보면 이제 에봇에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 들었는데 그거는 전해지는 것이 없어서 뭔진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은 우림과 둠밈은 아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물을 때 쓰는 거였는데 제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단답형으로 맞다, 아니다, OX, yes 아니면 no 이렇게만 대답하시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길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그 음성이 길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야, 그거 좋아 하시든지 아니면 그거 아니야 하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새겨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다윗의 질문 두 가지였어요. 사울이 그일라로 올 것입니까? 자기를 잡으러 올 거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일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을 사울에게 내줄 것입니까? 두 가지였어요. 궁금하죠.
그 대답이 다 예스죠. 예스였죠. 사울이 올 거고 사울이 오게 되면 그 일라 사람들이 너를 내줄 것이다. 참 황당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일라를 떠난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렇구나. 사람은 배신하는구나. 이게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따라서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그 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건졌어요. 그런데 그 일라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주려고 했던 거죠. 은혜를 모르는 행동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지금도 가끔 꺼내서 뒤적거리는 책이 권력을 운용하는 48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 권으로 돼 있어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 있는 건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전에 너를 도와줬으니까 이번엔 좀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베푼 은혜를 가지고 그걸 기억해서 저 사람이 이번엔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뭐 다 블럭하고요. SNS도 블럭하고 그다음에 전화도 받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책에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이전에 내가 도움을 받은 거 가지고는 그걸 은혜를 갚으려고 움직이는 게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미래의 반대급부로 내가 얻을 것이 있어야 저 사람이 다시 힘을 회복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참 차갑고 냉혹한 얘기인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일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더 씁쓸했습니다. 그 일라 사람들은 어쩌면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사울의 위세가 굉장했겠죠. 하긴 뭐 행차 한 번에 무슨 뭐 3천 명이 동원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배신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14절이에요. 14절 보면 다윗이 이것저것 돌아다녔어요. 옮겨 다녔는데 그래서 안 잡힌 건가? 그래서 사울이 못 잡은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피신의 귀재였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못 잡은 것이 아니고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잡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죠. 하나님이 참 기름 부은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길로 가기 위해서 고생을 하지만 그를 버리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배신도 하고 배은망덕도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그래서 그분이 내 편이면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모든 일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는 뭐 그 일날을 구원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쫓기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 쫓기는 신세면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쫓기는 신세이면서 기도했어요. 참 이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고요. 뭐 무슨 뭐가 쿵 소리 하나만 나도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긴장해야 되는 그런 삶의 연속인데 자기 자신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일날을 구원한 직후면은 뭐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지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승자였고 구원자였고 뭐 설마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겠느냐 뭐 이런 자신감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런 걸 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고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힘들거나 또 여건이 만만치 않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피할 길을 궁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뭐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확실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